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문제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다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살아가는 영역에서 보고 배우고 또 발견하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지혜를 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좀 배워라,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늘진 곳에 있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도요,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고, 이 메시지를 주고요,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요,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지식층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눈에는요, 정말 낮고 천하고 그늘진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으로 그들은 보고 취급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죄로 물들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마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 끼어들어왔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것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다니는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 사람의 허물은 이거고 또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하는 생각, 우리의 판단하는 심령에, 그 정죄하는 심령에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너의 형제고 자매야.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지체를 쓸모없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떼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힘있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요, 저 지체를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던 사람에게 힘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마태를 보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태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마태의 마음을 만지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히 마태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한국보다도 작아요. 그러니 갈릴리 지역이 그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데 얼마나 작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빨리 돌았겠어요.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서 예수님은 적어도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 이것을 알아챈 거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을 만한 분이시다. 이것을 열린 심령을 갖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는 분을 한번 뵙고 싶다. 한번 그분을 만나고 내 고민도 그분께 좀 털어놓고 그런 좀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와라. 먼저 불러주시네요. 내 제자가 되라. 이 제안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리인 마태로서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얼른 주님을 따라갑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요. 마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분이요, 아주 좋은 분을 모실 때 가까운 사람들도 같이 부르잖아요. 소개해주고 싶은 거죠. 함께 은혜도 받고 싶은 마음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세리들, 죄인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누가 율법을 잘 안 지키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들처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다 죄인들이라고 불렀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감시하는 바리새인들 눈에 딱 띄는 순간 이들은요, 자동적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 어기고 있네 저들이.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있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 나누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야. 이런 생각이 그냥 금세 드는 거예요. 놓치지 않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 예수 너도 들어라.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당연한 얘기인 거죠.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건강한 자, 이것은 실제로 건강하다기보다는요, 자기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옳다, 의롭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는요, 그런 그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너희는 가서 말씀을 더 연구해봐. 좀 더 배워서 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요, 너 이것도 몰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야? 말씀 좀 더 배워.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자기들은요,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판단하죠. 허물을 끄집어내죠. 비판하죠. 깎아내리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특기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들이 하던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되받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러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율법으로 치자면요, 죄에 대한 심판과 판단을 받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해 주실 방법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진심 어린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언제나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긍휼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피조물들의 연약함을 누가 잘 알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 이해 못할 수밖에 없고 내 진심을 알 수가 없지,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허물 또한 덮어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사제도 열어주신 거야. 짐승 잡고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결과는 죽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했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속의 피를 보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뜻으로 제사제도를 주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정 모릅니다. 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고, 왜 각을 뜨게 하고, 왜 제사를 드리러 나오라고 하는지 의미 몰라요. 그저 제사만 드리면 너 의인이야, 이렇게 잘못된 방향에서 제사를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배워라. 그 심정은 긍휼이야. 예수님은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저는요 기도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요 말씀 이렇게 많이 알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 그러한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녀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녀들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죠. 나는 죄인이니까요. 십자가 보혈이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찬양의 자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친구와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죄인된 심령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나는 의롭다고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깨뜨리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초대에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응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복으로 기뻐하시고 배부르시고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항상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